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복된 주일 저희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복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중의 일관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습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왜 이리 너무도 쉽게 나오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고 참으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무지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저희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죽기까지 복음주의, 죽기까지 독일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읽어드린 내용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위대한 저들의 신앙만큼이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애끓는 그 민족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 땅에 미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저들이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또 민족의 불신앙 앞에서 걱정과 근심이 고통이 되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바울의 그 기쁨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9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분위기가 또다시 바뀝니다. 9장 1절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7장, 8장, 9장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상태는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거나 조울증 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심리적인 그 업앤다운이 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사는 삶의 가치가 그 얼마나 큰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토록 근심하며 고통으로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바울은 은혜를 아는 중에도 근심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했는지, 무엇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민족의 구원을 소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양심선언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달고 다니는 근심, 즉 슬픔과 고통, 비통과 신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대단히 크며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그 슬픔과 비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3절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슬픔과 비통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였었죠.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나 거치는 바위로 여겼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임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 서 있게 된 민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슬퍼하는 이유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의 부르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 그런 사명에 맞게 그는 열방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유대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는 그의 소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지에 가면 늘 유대인의 회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역시 우선적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그의 마음이 로마서 10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또 자기의 고류, 또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원하느냐 하면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였던 바울이 거기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민족의 구원을 원하였던 것, 이처럼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라도 민족의 구원, 가족의 구원, 형제의 구원,
친척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왜 이처럼 그렇게 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남다른 기득권,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4절 5절에서 얘기했던 그 8가지 정도의 그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양자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호세야, 말라기와 같은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직접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민족입니다. 그 특별함들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에 임하시고 또 성전이 있을 때에 성전 가득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것이 그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그 언약을 비롯하여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나라에 관련되어진 그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 또한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허락하셔서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공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임을 이제 보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이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정된 장소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성에 비추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그 개별적인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백성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그 행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죠. 또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류에 보내어졌습니다. 이런 특권은 남달리 가진 특권들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를 갖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모세 시대의 애굽을 택하지 않고 바울의 시대의 로마를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런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받지 못하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울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나도 바울의 슬픔과 고통으로 가족과 민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 소망을 하였던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 마음에 이토록 비통한 심정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고 방문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토기장이의 작정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남겨진 씨앗처럼 보존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겨진 씨, 남겨두신 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형제와 친척,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심정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 구원의 마음입니다. 왜 성도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방금 위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시며 부르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가족 구원의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바른 인격과 존중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섬겨야 할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적어도 가족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친구와 이웃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진 특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주의 자녀됨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특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민 1세대로서 나름 성공을 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며 밖에서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인데 그 가정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을 전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이들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부모 세대의 수많은 그 역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돌봄과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 눈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저 역시도 가지고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안타까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의 일이라면 교회 리더에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와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주어진 기회들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근심에는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심이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바울을 더욱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를 더욱 사려 깊게 하였습니다. 더욱 섬세하게 그를 다듬어지게 하였습니다. 그가 더욱 공손하게 하였고 더욱 인간미 있게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근심과 고통은 성도로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십시오. 또 근심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현재 남달리 주어진 은혜와 특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지혜롭게 선용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위로를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은 애틋함으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주변이 생명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울의 이 믿음의 근심과 믿음의 고통을 본받아 나 또한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바라보며 저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